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그들에게서 똑같이 느껴지는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가난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배가 불러 남겼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당장에 들어와서 남겨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해요. 우리가 가까운 북한을 볼 때도 꽃잼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영상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봐왔어요. 그 시장 장마당에 떨어진 그 조그만 밥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 그걸 주워 먹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또는 그런 국가는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배고픔 때문에, 가식적인 것 때문에 노래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없다 보니까. 없는데 무슨 흥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라기보다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야 돼요. 이게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감추고 모든 걸 다 속여야 되는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다 속일 수밖에 없어요. 감춰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많은 물건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어찌 보면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용이에요. 살 수 없을 겁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않아요. 그저 길거리에 전시만 해 놓았을 따름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산국가라든지 공산치하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뭘까요? 감사하다.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없답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것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뭘 감사해야 될지, 뭘 사랑해야 될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감사가 되는 거죠. 뭘 좋아해야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와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종됐어요. 무슨 일을 해줘도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기가 어렵대요. 뭘 하나 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의 제도는 혁명과 투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소유하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을 뺏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 아니냐? 천만에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야. 있으나 없으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고통스러우나 괴로우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이 오는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죠. 방법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행복과 만족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주시면은, 이걸 허락하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방법이 바뀐 거예요. 기도와 간구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우리가 자꾸 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뭘? 기도와 간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루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순서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감사함으로만이 행복한 것이다 이겁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감격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한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술로 감사하면은 우리의 행복이 그만큼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은혜가 되는 거고 행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옛날에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지난 날은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하다.
라는 생각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여유로웠는데, 옛날에는 풍요로웠는데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 이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그래도 감사하지. 옛날에도 잘 살았을 때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겸손, 그것을 가진 사람에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감사해요. 우리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알고 있어요. 에디슨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생전에 발명 특허를 얻었는데 1300개 이상을 얻었대요. 어마어마하죠. 평생 죽을 때까지 발명만 한 거야. 그게 특허만 얻은 게 13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대단하죠. 활동 사진기, 추궁기, 무선 전신기, 모든 것 다 인류에게 그 많은 것을 공헌을 했어요. 크게 기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에디슨은 전응아 취급을 받았어요. 전응아다. 정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수학을 따라올 수 없다. 다른 애들에게 같이 공부를, 진도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전응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에디슨 아들을 위로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줬어요. 근데 그 에디슨이 젊은 날에 또 아픔이 있었어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귀머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들렸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연구를 못했는데 다행히 내가 듣지 못해서 연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귀머리가 된 게 감사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머거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귀에다가 손을 꽂든지 무슨 귀마개를 하든지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에디슨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디슨은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류에 좋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감사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관했다면 인류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발명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혜택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발명을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불행에 닥쳤든 병들었든 가난했든 실패했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게 되는 것, 얻은 것,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고 적은 것에 감사가 줄어들고 늘펴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것에 작은 거나 큰 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다 떠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음악가 베토벤도 기가 멀었습니다. 그죠? 음악가로서 기가 멀었다면 볼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귀가 열려 있어야지만이 피아노 반주를 치면서 음을 찾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는 귀머리가 되어서도 작곡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곡들이 바로 귀머리가 된 다음에 작곡한 거예요. 귀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악보를 가지고 그런 음악을 들었단 말입니다. 귀로서 듣고서 만든 게 아니라 악보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치명적인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늘의 음악을 땅에 기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됨이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있다는 거였죠.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인격이 어느 정도냐, 어느 지경에까지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사의 깊은 원리를 얼마나 터득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누굴까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나병 환자, 한센병.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치료제가 없어요. 이건 유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몇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찾아왔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 보니까 10명 있었어요. 예수를 멀리서 만나 섰습니다. 10명이 딱 문둥병자가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문둥병자들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성 밖에 쫓겨나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아요.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고 배척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막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성 밖에 따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만이 예수께 왔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근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께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께서 실망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자기들의 평생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그걸 고쳐줬는데 내가 바라고 대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와서 고맙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 해줬냐. 아마 예수님이나 우리도 생각할 때 좀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떤 걸 사례를 하는 담례를 하는 것 떠나서 말 한마디라도 와서 고맙습니다.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서운했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서운하다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한 사람은 와서 감사하고 9은 나몰라라 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왔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치료됐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의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걸 체험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된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네? 내가 고침받았네?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도 감사가 없어요.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나은 것을 알고 나은 것을 보고 이것을 깊게 깨닫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9명은 그걸 못 느꼈어요. 그거 의식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감사인가? 이게 감사할 일인가? 이게 되돌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이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평생 가족들과 이별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과 가족들과 합칠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과 다 만나서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그 몸에 치료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확인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받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9명이 과연 치료받았을까? 완치가 됐을까? 우리 마음 같으면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9명은 치료가 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마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괘씸한 놈, 버릇이 없네. 내가 이렇게 자기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내가 덜어줬는데, 치료해 줬는데 말 한마디 감사가 없어? 에이, 그래,
하면서 아마 그냥 치료 고침을 해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치료를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와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걸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며 소원을 다 구합니다. 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아이가 꼭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한 다음에 꼭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기도한 다음에 왜 이렇게 꼭 춤을 추냐? 이상하다. 왜 그러니? 하고 엄마가 얘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하나님께 너무 슬픈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춤을 춥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가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잠자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한 불편한 부탁만 하니까 자기 딴에는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춤을 추면서 재롱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음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믿음보다, 어른들의 신앙보다 참 큰 거예요. 이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과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꼬마는 알았어요. 그 유치원생은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성도 되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응답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의 기쁨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치료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치료해줬는데 1명만 돌아오서 감사하고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안 드린다고 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뭐냐? 이제 네 믿음 갖고 네가 치료받았다. 네 감사 때문에 너가 치료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진정 가슴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폐역한 시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면서 감사가 부족한 수 없도록 매일매일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